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워낙 성경에 유명한 말씀들이 많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시냐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한편으로 당연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왕에 대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열왕기하 16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던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이었고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악한 왕인 아하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말씀을 이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어떤 징조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아하스는 거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징조를 거부합니다. 사실 이 아하스 왕이 한 대답,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사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대답이죠. 믿음의 대답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대답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하스의 대답은 불신의 대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말은 같지만 그 중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합과 더불어 최악의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다. 어떤 징조든지 구해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늘에 있는 증거든 땅 아래에 있는 증거든 내가 그 증거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나쁜 왕 아하스에게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아하스의 상황, 유다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해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아람의 봉신이었던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죠. 2절 말씀을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르신과 베가의 그 동맹 작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수르에 갔을 때에 그 아수르 신전에 있는 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본떠서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 안에서 보통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나의 말을 전해야 한다.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 하신 것이죠. 믿음을 지켜라.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이루는 일을 지켜봐라. 그리고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서라. 그래야만 너희가 유다 왕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미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르신과 베가의 이 동맹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비록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구절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7절에서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 경고를 주신 것이에요. 약속의 조건으로 네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은 이미 하시고 그 뒤에 믿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징조를 예고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진
그래서 다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허울만 남은 유다 왕조와 그들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와 그 나라의 새 왕을 예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고는 유다 사람들의 자존심에 반대되는 내용이었고, 또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믿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르신과 베가의 동맹군을 버텨낸 것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처럼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이야기, 말이 안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이 예고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자라서 15절 말씀대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었을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자를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그 처녀가 잉태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 이후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과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과 별명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얍삽한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도 건넜고, 또 하나님은 양치기를 왕으로 세우는 일도 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끝에 꽃과 같은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놀라운 두려운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삼가며 조용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믿음이 없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인정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서 세상에게 처녀가 잉태하는 이 일이 진실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 거짓말이 이미 현실이 된 진실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는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분께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